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1번입니다.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이 시간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깨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찾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면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바지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택한 백성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안식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성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언약의 공동체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공동체로 영원히 회복되며 사랑의 공동체로 교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희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받는 희성의 성도들이 반석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연약한 육체로 고생하는 성도들 새 힘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서로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 또한 평안케 해주셔서 맡겨진 양떼들과 희성재단을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되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수련의 일정도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이성의 자녀들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려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승리케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거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으리로다. 나라역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진실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아멘. 찬송 50장 1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어 오늘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동부와 고등부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유치부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등부는 3월 12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정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수요 구역 모임을 위한 구역장 권찰 모임이 2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권찰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전반기 수요 구역 모임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학생 및 중고생 받고 있고요. 추천 및 문의는 박준환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집사로 수고해 주신 김재석 집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유승열 집사님께서 새로운 관리집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교우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내야 했던 우리 김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교회의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현 안수 집사님, 이은진 집사님께서 자녀 결혼을 기념하여 꽃꽂이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김숙자 선교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혁 성도님, 정지은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딸 김채원 양을 등려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개업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니아 소교점, 우리 김재석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주니아 소교점을 개업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지은 목적이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은 목적이 있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 많은 부분들은 그런 올바른 목적이 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아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집값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집값.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뛰어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이유, 재산 증식의 어떤 수단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집이 사는 곳인데,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것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목적이 틀어진, 뒤틀어진 그런 우리 시대의 예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목적이 다 틀어지면서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오늘도 그리고 시간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듣게 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동계올림픽의 어떤 기본 정신, 올림픽의 기본 정신은 이겁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의 증진, 이게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문화공정의 일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화공정의 일환. 그 대표적인 예가 개회식에서 등장한 한복 입은 여인이 바로 그 문화공정의 증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키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신장 위구르라는 곳에서 거기서부터 스키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올림픽의 기본 정신, 국제 평화의 증진이 아니라 중화 사상의 전파를 위해서 이 올림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인 거죠. 목적이 틀어진 겁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목적이 틀어진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사기에는 에봇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에봇이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으로서 그 에봇은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묻고 싶을 때 그때 그 에봇이 사용되어진 것이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 이런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멈추지 않죠. 이 에봇이 가져온 효과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실로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오는 것이죠. 기드온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해서 자신을 높이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음란하게 위했다라고요. 이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에봇을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에봇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목적이 뒤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경배와 예배 그리고 우리의 뜻을 물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린,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고, 이 기드온의 에봇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순간 목적을 잃어버린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 대여섯 마리가 모여 사는데 어떨 때는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한꺼번에 모일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상한 일이 발생한답니다. 이런 일입니다. 맨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전진을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양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있는 양들을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냥의 그룹이 점점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했죠. 앞에 있는 풀을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나도 풀을 먹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양들이 뛰기 시작을 한답니다. 풀을 뜯어먹기 위한 것이었는데 점점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뛰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는 양도 같이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정없이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달리냐면 절벽까지 내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수천 마리의 사냥들이 한꺼번에 달려온 그 가속도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다 그 양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그걸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최초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씩 전진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무조건 내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비참하게 그 절벽에서 다 떨어져 죽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죠.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늘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늘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매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외울까요? 우리 신앙을 고백할까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시작이 여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반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새벽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주일에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반복되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가야 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탐욕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자기 만족을 위한 탐욕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죠. 탐욕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은요, 우리를 본질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힘인 겁니다. 선한 능력이 아니고 선한 힘이 아닌 것입니다. 탐욕스러워질수록 우리는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죠. 언제나 우리가 탐욕으로 가득 차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유치원도 학교도 교회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죠. 참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내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뭐냐면 멈추면 더 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안 거죠.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멈추게 되면 더 이상 번지진 않아요. 우리 기대하죠.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끝날 날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속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0배 만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탐욕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탐욕 바이러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습니다. 이건 거리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파력과 영향력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지 좌우에 넉넉한 주머니, 그 위엔 자그마한 동전 주머니, 엉덩이 쪽에도 2개의 주머니, 티셔츠 가슴에도 주머니, 재킷 좌우에도 주머니, 재킷 안쪽으로 손을 놓으면 아니나 다를까 또 2개의 안주머니, 그것으로도 모자라 지갑이라는 분리형 주머니를 따로 들고 다니는 우리. 주머니가 너무 많아 빈 주머니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주머니 수를 줄이면 빈 주머니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머니의 크기까지 줄이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주머니가 꽉 차지 않을까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주머니입니다. 머니가 아니라 주머니입니다. 욕심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의 글 가운데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머니가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방에 주머니를 달고 있는 우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자꾸만 채우고 싶어서 사방에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탐욕이 늘 그렇게 우리의 가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그렇게 채우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탐욕은요, 모든 목적마저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가 되는 거죠. 목적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분명하고 순수했던 목적이 달라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렸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목적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겁니다. 탐욕의 능력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이 목적을 앞서는 순간에 모든 것은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순수한 목적 사라지고 그 순수한 목적마저 명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명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올바른 목적을 잃게 만드는 탐욕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올바른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전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의 목적이 나옵니다. 뭡니까? 기도를 듣는다.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성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신 목적이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드려지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거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욕만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도는 사라지고 어떻게 거기서 무엇인가를 남길까, 얻어먹을까만을 생각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고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배하는 곳이고 은혜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목적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날마다 이곳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얻어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이곳에서 드려야 할 것은요, 예배와 순종과 헌신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와 순종과 헌신뿐이라고요. 구해야 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돼요. 다른 것 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에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나 혹은 우리의 현실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말씀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그때에는 유효하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유효했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이러한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건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 성경책은 두꺼운 종이 뭉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책인 이 성경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이 말씀의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본래의 목적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서 우리의 목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과 말씀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오직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흐리는 것들은 다 거부하셔야 돼요. 그 목적을 흐리는 모든 것들은 거부하시고 우리의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때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벌써 2월 20일이더라고요. 봄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식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푸야 라이몬디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키가 굉장히 크죠.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꽃입니다, 여러분. 꽃이 참 예쁘죠. 푸야 라이몬디. 어디서 피는 거냐면 안데스에서만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춥고 건조한 안데스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돌짝밭만 있는 거기서 자라는 건데요. 키가 다 크면 10m까지 큰데요. 별명이 있습니다. 안데스의 여왕이라고 해요. 안데스의 여왕. 평상시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히 막 붙은 긴 잎으로 둘러싸인 채 자라지만 일생에 딱 한 번, 여러분, 딱 한 번 저 꽃을 피워냅니다. 600만 개의 씨를 품고 3,000개 이상의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일생에 딱 한 번만. 근데 그 꽃을 피워내고 나면 3개월 안에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꽃을 한번 피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년이라고 합니다. 100년. 짧게는 뭐 그보다 짧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 100년의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식물이 100년 동안 그 안에 간직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꽃을 피우고 씨를 퍼뜨려야 한다는 이 목적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안데스의 차갑고 건조한 돌짝밭에서 오롯이 서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을 흡수해가며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면, 내가 꽃을 피워야 되는 그날이 되면 꽃을 피우고 그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이와 같은 것일지 모르겠어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추위와 메마름을 견뎌내야 비로소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데스의 산맥에서 오롯이 서서 100년의 시간을 버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고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의 올바른 목적을 지켜내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함으로 한 송이의 꽃을 피워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가운데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목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긴 하지만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탐욕이 늘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고 있으면 어느새 탐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또 하리를 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과 우리 각자의 삶을 허락하신 목적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척박하고 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기는 하지만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목적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의 바른 목적을 향해 우리가 오늘도 오롯이 서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우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단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